크리스마스 때 이 지팡이 모양의 사탕을 나눠주고 먹고 하죠. 어디서 유래된 거예요?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람에게 단케슈에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상징 화초 나무가 뭐예요? 포인세치아. 그거는 원산지가 어디예요? 멕시코. 그라시아스. 그 다음에 이 크리스마스를 프랑스 말로 노엘이라고 합니다. 노엘. 노엘이 이게 프랑스 말이에요. 프렌치. 그래서 멀시 복고. 그 다음에 또 겨우살이 가지, 크리스마스 장식에 쓰이는 겨우살이 가지는 영국에서 가져온 거래요. 그래서 땡큐. 근데 미국에 이렇게 생긴 크리스마스 트리, 가장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그거를 코리안 파인 트리라 그럽니다. 선교사들이 옛날에 가지고 와서 심어서 했더니 이게 쫙 이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지금은 한국에는 희귀종이 됐고 이 나라에 더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요,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 오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가 좀 읽으시나 이렇게 보니까 대답하시는 분들은 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장식도 전통도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도 많지만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장식 전통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에요. 주인공을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 500년 전, 700년 전 그 앞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고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그때 뱀에게 하신 말씀, 이 사단의 씨에서 난 자와 여자의 씨에서 난 자가 싸울 텐데 이 뱀의 씨는 그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에게서 난 자 곧 그 아들은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완전히 멸하리라. 창세기 15장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과 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이 죄 때문에 오게 되는 고통과 사망과 모든 그 불행을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을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주전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또 9장에 아들을 주시리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분은 정치하는 분인데 온 땅을 통치하시되 의로 통치하시고 영광의 생명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분이라. 그리고 미가서 5장에 주전 5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 고을이 작지만 내게서 내게로 나올 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의 근본은 상고와 영원에 있었던 것이라. 영원한 통치자가 오실 것이다. 그 많은 예언 속에서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고지를 해주십니다. 천사가요. 마리아야,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기적적으로 한 아기가 내 몸에서 잉태될 것이다. 처녀가 너무 놀랬죠. 처녀인데 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는데 아기를 가지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저에게 하십니까? 놀라지 말라. 너에게 아기가 잉태된 것은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아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이다.
그 예고된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자,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가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명을 내리도록 해서 이 나사렛에 있는 그 마리아를 또 정원한 요셉과 함께 그 고향 자기의 본적지로 가도록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신화가 되기를 원하죠. 자기가 믿지 않는 구주이기 때문에 뭔가 좀 무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명한 것을 따라서 이제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왔다. 이걸 볼 때 인간의 모든 통치 역사가 그 배후에 누가 계셔요? 역사를 주도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온 세상 나라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 속에 예언된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도록 때가 참에 가이사 아구스도로 영을 내리게 하고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옵니다. 모든 선지자의 약속대로 성취하신 분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오셔서 애기된 마리아가 갈 곳이 없었어요. 사관에도 방도 없었다. 그래서 빈 방이 없는 그곳에 짐승의 우리간에 거기에서 아기를 순산하고 그리고 말밥통에 누워있다. 그런데 이분은 비록 겸손한 우리를 위해 대속의 구주로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주님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도 다윗과 같은 왕,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그 왕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지만 다윗은 의를 가지고 통치하려고 최선을 다한 왕이었거든요. 자, 그런 그 약속된 가운데 만왕의 왕,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오신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이 죄가 유전되는 것의 무유전성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이, 오염 없이, 죄책과 죄의 전가 없이 오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곧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즉 죄와 그 결과인 사망, 모든 진노와 저주 속에서 구원하실 자라. 지저스.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는 꺼야 되겠네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서 사시다가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대로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위에, 우리 밑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동쪽에, 우리 왼쪽에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게 임마누엘 주님이에요. 자, 이 말은 with, 함께라는 말입니다.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이 us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God,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이고 그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참 놀랍게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편근을 나 똑같이 동반하시고 내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프로텍트. 다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한국에 대통령이 중국 갔다가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중국 공안원들에게 잡혀가지고 얻어 터지는 모습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경호원 하는데 경호원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 뚫렸구나. 뭐 미국 대통령도 암살을 당하고 저격을 받는 입장에 이 세상의 경호는요 허점이 있고 뚫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면 뚫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인데 누가 뚫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현실적으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자다. 없는 것 같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주님과 함께 가장 많은 부유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사면초가와 같이 기가 막힌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이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래도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돈도요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바디빌더 같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바이패스 받아야 된다고 통지를 얻어. 내가 믿었던 건강, 내가 믿었던 그 무엇 장담했는데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장담이 아니라 잡담 수준이에요. 그거는 잡담하면서 뭘 보장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은 장담도 아니고 잡담도 아니고 이건 진담이에요.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물이, 강물이, 불이, 불길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고 넘실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난공불락의 이 딱 철옹성 속에서 생명싸개 속에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세상은 바람잘 날이 없고 풍파가 많아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극한 시련 심지어 죽음의 화형대 앞에서도 승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탁 더블 트리플로 둘러서 프로텍션하고 딱 진을 치고 그리고 저희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시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공경경자 두려울 외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최우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내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맞추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편 34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야고보 4장 1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입술로 거짓말하고 그리고 재갈 물리지 않아 가지고 그냥 입술이 벌려져서 나오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 그 경건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이 경건하지 못한 그 타락한 입술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잘 못합니다. 헌신과 감사와 찬송의 고백보다도 원망을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비판과 험담을 잘하고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열정탐꾼들이 한 그 민수기 13장 32절에 보시면 그 탐지한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평하여 이르되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면서 그 말을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기가 막힌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뱀에게 발각되어 잡혀 죽는 것은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이라 그래요. 꽁이 사냥꾼에게 잡혀지는 것도 그 꽁의 울음소리 때문이래. 물고기가 낚이는 것도 언제나 주로 입으로 낚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대로 되기 때문에. 신문기 14장 28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고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죽였어. 야, 실컷 고생하고 눈앞에 두고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시체로 죽음의 행렬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장대한 안악 자손을 보고 그 난공불락성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객관적으로, 기자의 눈으로, 추리사색으로는 객관성 있는 말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만 죽는 거예요. 성도의 입술은 믿음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야, 저거 우리 밥이다. 가자. 하나님이 주셨다.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 문을 지키소서. 입술을 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야고보 1장 26절,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두루 보살피며 인도해 주시는데, 이게 말을 조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시편 34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원수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아닙니까? 갈라진 관계, 멀어진 관계, 원수된 관계를 풀어주고 하나가 되고 놀라운 풍성한 관계로 연합시켜 주시는 평화의 주님. 그 소식이 이 땅에 떨어진 날이 이 성탄절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은 평화가 있습니다.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가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평화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 3장에 보시면 이 화평은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했어요. 불화는 세상의 악에서 온, 사단에게서 온 건데 위로부터 온 지혜가 평화를 조성하는. 화목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파괴하는 것이죠. 불화하는 것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고 반전시키고 새롭게 평화의 관계로 놀라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은 주님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시편 34편 88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도 틀렸는데 말로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 행동이 어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죄 없는 사람 찾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도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같이 부족하지만 함께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주님은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려면 그 주님 모시고 믿는 자의 생각과 고백과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오셨고 계속 순종하셨고 순종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에 생명 걸고 순종한 거예요. 동방 박사도 경배하고 헤롯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하는 말 듣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 중에도 이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말로만 아버지지 아무 관계없는 아버지 아닙니까? 나하고 약혼한 정혼한 결혼한 사이에 마리아가 어느 날 아기가 뱄다.
그 요셉의 뜻은 뭐였어요? 가만히 끊고자, 점잖게 마리아를 위해서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데려와라. 마태복음 1장 20절 데려와라.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처녀인데, 잉태됐는데, 아니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의 생각, 감정, 그 역사, 율법, 전통,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데리고 옵니다. 자,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해서 그 아기 이름을 그대로 순종해서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모친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니라. 또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일어나 아기와 모친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마태복음 2장 21절.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라.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키웁니다. 이 요셉이 아무 관계없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참 곤란한 입장의 예수님, 3자 입장이잖아요. 누구 봐도 어정쩡한 입장인데 하나하나 순종하는데 순종도 신속히 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밤에 애굽으로 갔다. 밤에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지체했다라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당할 때 살해됐을 수도 있는데 신속한 순종 때문에 그런 변을 모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한때 순종하다가 나 못해 하고 뒤집어지는 그런 이런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 나사렛에 간 다음에도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라라는 말씀 그대로 이미 순종하셨고 또 누가복음 2장 22절에 14절에 레위기 12장에 산모의 부정을 벗기는 율법을 순종해서 결례하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1절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대로 또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 동방박사의 순종,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마스 날에 순종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래서 내 입술에 재갈을 먹이시고 파수꾼을 세워 이제는 내가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 생명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을 개발하면서 축복하고 인정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아도 짧은 인생 우리 입술의 고백이 감사 찬송의 고백이 되고 또 가서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과 씨름하며 기도하고 사랑 베풀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거기에 진력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그 오신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경건하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축복과 특권을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